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청년일 때에 신앙이 별로 없을 때 그때는 동네 친구니 또 마음에 있는 친구들 주위에 많이 있었죠. 근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안 믿는 친구들이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이 친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친구 중요하죠. 같이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 친구들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사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중요한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그의 그 왕이 되었을 때의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통치하겠냐고 르호보암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때 르호보암 왕은 자기의 친구 신하들 저들의 말을 들으면서 백성을 아주 강압적으로 그렇게 통치하겠다고, 혈기왕성한 청년들이니까 막 강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친구들이 조언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그 백성에게 그대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지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 왕은 통치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혈기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은 것이 잘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 물론 다니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세 친구의 믿음도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함께 또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 놀라운 여호와의 계시와 이적을 나타내어서 바벨론 왕도 놀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이방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의 결과로 바벨론 멸망과 함께 들어선 그 바사왕 고레스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그 돌아오게 되는 데 일조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가 친구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 정도 되는 것, 계속 복종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있는 것,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가까이 친구, 제자들을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하나님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이 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성경은 역대하서 20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바르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다툼과 싸움이 맹렬하지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이 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들이 영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영들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막 싸워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전쟁터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저들 같은, 옛날부터 사실은 같았었죠.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우크라이나가 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이 러시아의 영역을 벗어나서 나토에 가입을 하고자 하니까, 이 서방 진영과 함께 하고자 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에 가족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 돈바스 지역 이쪽이 이 러시아와 가까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사니까 이 서방으로 이들이 가면은 그러면 왕래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빼앗긴다고 러시아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명목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죠. 물론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야 그래 흑해로부터 지중해로다가 이렇게 러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리고 명목은 돈바스 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런 차원으로 행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싸움이 있어서 보면 사실 이게 정욕으로부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어요.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sensual pleasure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관능적인 세속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능적인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기하고 살인하여도 결국은 원하는 대로 얻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한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엔 끝에 가보면 저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2차 세계대전 전범 독일의 나치 히틀러나 또 일본의 쇼와 천황이라든가 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오늘까지도 패전국으로서의 오명을 다 벗지를 못하고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날 그렇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푸틴도 마찬가지. 역사 속에 그는 참으로 얻은 것이 없는 악한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고, 역사의 궁극에 가면 사실은 이 공산주의, 이 러시아 거기에 연합했던 세력 이 모두가 다 망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좀
뭐 전쟁에 영향을 주도록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가 거기 지역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역사 속에 그렇게 전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온전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욕으로 나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관능적인 쾌락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같이 간구해가지고는 그 결과적으로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하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선생이 간단하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올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보면은 그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헬라어로는 그래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브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그런 일에 대상도 없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어떤 기도를 세 가지를 하는 겁니까? 헬라어로는 그래요.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벨데토헤 바실레이아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게네데토토 델레마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스에 노라노 카에 베게스. 하늘의 성과 같이 땅 위에서도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만 끌려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 그거 필요하죠.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토날 톤토 네피우션 도스 헤밍 세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우리말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위로부터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피우시아.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땅에 음식 먹고 뭐 그러는 거.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양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베스 헤멘타 오페레마타. 우리들의 빚진 것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세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우리들의 빚진 것들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죄가 아니에요. 오페레마타.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일들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은혜의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빚을 갚느냐,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 시험에 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 시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알라우르사이 헤마스 아파트 포넬,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는 그 정욕적으로 구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호티스 에스틴 해 바실레, 나라가 당신에게 있고 카이 드나미스,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고 카이 독사, 영광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바르게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통하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벗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통함이 없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마치 전화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친구인데 뭐 전화도 없어요? 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행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은 새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시고 우리를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의 사람은 새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언제든지 성령님 역사하심을 이걸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시기하신다니까, 질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같은 거,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요.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정말 온전치 못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시기하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시기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에 간다든가 거룩한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삼아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것은 잠언 3장 34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 물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교만하여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애통하고 겸손하여서 행할 때 그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 나는 내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비로소 의롭게 되는 거야. 이러한 사실을 믿는 그 겸손함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러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도록도 되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12 제자들이나 70명의 전도대 저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죠. 전도대가 기쁨으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어요. 주께 복종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마음을 애통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벗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미 상고한 바지요. 이 성결함, 퓨리티, 이 순수함,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자와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그대로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시몬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간청을 했어요. 물론 주님은 시몬을 불러가지고 그가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로 곁에 그렇게 있게 하심이 있으셨죠. 마음이 성결하여야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중인격자지요? 이중인격자. 정말 못된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쥐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결치 못한 그러한 새 중에 박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박쥐는 이랬다 저랬다라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깨끗함으로부터 선한 행위의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슬퍼하며라고 하는 것은 보다 영구적으로 가혹한 노력과 학대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자신을 이렇게 뭔가 학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가혹할 만큼 학대해야 될 게 있어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정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하며 울면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흐르는 자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지라도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요. 포로된 가운데서 비로소 저들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의 내용과 같이 저들은 회개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비파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발강가 거기 잡아다 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은 술놀이 뱃놀이를 하면서 너희 비파를 치면서 그 시온에서 부르던 하나님 찬양하던 그 노래를 좀 자신들에게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뭔가 비파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리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울었어요.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회개하면서 울었음을 볼 수 있어요. 시편 84편에서는 나의 왕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집에 살 때에 그게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정말 다른 곳에서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더 나은 것이고, 그런 걸 비로소 저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니까요. 이처럼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들은 여호와께서 해방되게 하신 큰 일을 그걸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편 126편에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성도들이여, 악을 행하던 웃던 것을 회개의 애통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며 즐거워하던 것을 성령의 근심으로 알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인해 가지고 범한 죄악을 침상에 썩도록 회개함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뭐라고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다시금 세우시고 권능 있게 하시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통회하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친근하게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애통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친구로 벗으로 높이신다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렇게 여기시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친구로 그렇게 생각하던 그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벗으로 친구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그러한 복스러운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은총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준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모두를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